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부터 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나는 누구인지, 그리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짧은 시간이지만 이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성령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가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다시 한 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오늘 이 본문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가리켜서 누구라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나오죠. 바로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바로 돕는 자, 위로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영어로는 헬퍼라고 하죠. 헬퍼, 도와주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이 성령을 쉽게 보면은 어떤 마술적인 큰 힘,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거나 아니면은 비인격적인 이렇게 능력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그런데 절대 성령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다른 게 아니라 비인격적인 그런 능력으로 나타내시고 마술적인 힘을 발휘하시고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는 분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내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다른 게 아니죠. 바로 그 성령님의 인격 속에서 나의 인격이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기적을 체험하고 바라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그 성령님의 인격 속에 내가 녹아 들어가서 성령님의 그 인격을 닮아가는 게 바로 변화되어져 가는 게 바로 그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이름을 부르신 게 있습니다. 바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밑에 절이죠. 14장 17절 말씀, 앞에 비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또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또 뭐라 불렀습니까? 진리예요.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빛이시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바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진리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사람은 진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놓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을 뭐라고 호칭했는지 두 가지를 지금 알아봤습니다. 뭐죠? 첫 번째 바로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죠? 진리의 영. 이 진리의 영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죠? 진리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진리는 바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성령님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좀 많이 찾을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14장 26절 말씀. 14장 26절에 성령님의 첫 번째 역할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자, 역할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참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 성령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성령님께서는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해주시지 않으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다는 겁니다. 가령 자, 지금 어떤 분께서 어떤 사람이 지금 예배당 문을 박차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설교하고 있는 제 뺨을 쫙 때려요. 제가 지금 맞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그거는 저도 할 수가 없죠. 그때에 따라 다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만약 그 순간에 제가 뺨을 맞는 이 순간에 예수님의 말씀, 내 오른뺨을 맞으면 내 왼뺨도 내어주라는 말씀이 떠올랐다면 그 순간에 제가 적어도 그 사람에게, 나를 때린, 나의 뺨을 친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는 않겠죠. 그 말씀이 떠올랐다면. 그죠? 그런데 만약에 또 예수님께서 자기를 못 박는 그 군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짓을 모릅니다. 이 말씀이 만약에 제가 뺨을 맞는 그 순간 이 말씀이 떠올랐다. 그러면은 나를 때린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웃어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웃어줄 수도.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뺨을 맞는 딱 그 순간에 말씀이 하나도 안 떠올라요. 말씀이 안 떠오른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맞았으니까 죽이는 거죠. 맞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더 맞더라도 어떤 반항을 하든가 아니면 똑같이 대갚아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 말씀이 중요한 때에, 그래서 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암송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그러잖아요. 왜 말씀 암송을 많이 해야 되냐면은 암송을 해야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에 어떤 중요한 순간, 힘든 순간이 다가왔을 때 그 말씀이 생각난다니까요. 그런데 암송을 못하면은 말씀이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저희들은 전혀 말씀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 모세의 그 율법 중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법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이 구절을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이. 어째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많은 인식을 하느냐면은 굉장히 잔인한 법 같다니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잔인한 법 같아요. 그런데 실상 제대로 알고 나면은 이 법이 절대 잔인한 법이 아닙니다. 왜? 자,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의,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의 눈을 뽑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부터 어떤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내 자녀의 눈을 뽑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죽이죠. 그잖아요. 가서 그 사람 눈만 뽑습니까? 아니잖아요. 눈만 뽑겠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죽이죠. 죽이려고 달려들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내 예쁜 딸아이 이를 하나 뽑았어요. 이를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먹으로 다 깨야죠. 하나만 뽑겠습니까? 다 깨야죠.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 눈을 하나 상했느냐? 그러면 눈만 갚아라. 어떤 사람이 이를 하나 부러뜨렸느냐? 그러면 그 이만 갚아라. 내가 눈은 하나 뽑힘을 당했는데 상대의 눈 하나만 되갚을 수 있기 위해서는, 자,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눈이 뽑혔는데 상대방의 나를 뽑은 그 상대방의 눈만 뽑는다면은, 그게 그 하나만 뽑는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참 웃기게도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만 뽑아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실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모세의 율법에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사랑으로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이 하나 부러졌는데 남의 이 하나만 딱 뽑고 내 속에 이 분노가 사그라질 수 있다면은 안 뽑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참 좋은 법입니까? 아니면은 잔인한 법입니까? 좋은 법인 거예요. 하지 말라는 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더 적극적으로 오른뺨 내어주면 왼뺨도 내어주라, 이렇게 또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나면은 뺨 한 대 맞고 한 대로 갚는 게 아니라 죽이려고 우리는 덤벼든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래요. 우리 모습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의지하고 모셔드리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분노가 차오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똑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이거를 가정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자녀들 계시잖아요. 그리고 남편, 부인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일로 인해서 내 마음에 분노가 차오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야! 하잖아요. 그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딱 때에 맞게끔 떠오른다. 그러면 야! 이러겠습니까? 주여. 한참만 내는 겁니다. 그 딱 3초입니다. 3초. 딱 침 한 번 삼키는 그 순간 이게 잘 안 돼요. 저도 잘 안 되더라고요. 혈기가 넘쳐 흘러가지고. 근데 그 침을 한번 삼키거나 아니면 내 안에서 주여 이 말 한마디만 하면은 넘어가는 걸 못 넘어가요. 못 넘어가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이 모습을 뛰어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성령님께서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제어의 능력을 발휘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어떤 한 분이 나이가 지긋이 드셔서 신학을 하신 분이 계시대요. 그런데 신학을 하는 동안 형편이 어렵겠습니까? 어렵지 않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그 부인이 경제적인 부담을 다 안고 그렇게 살아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이 하나 터집니다. 이 신학을 공부하셨던 이 전도사님이 좀 이렇게 늦깎이 전도사님이시죠. 늦깎이 신학을 하시는 분이 남의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 책상 위에 있는 돈 100만 원 뭉치를 가지고 그냥 나와버렸어요. 그냥 가지고 나오면 되는데 나오다가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 전도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면 아니 무슨 생각으로 그 돈을 훔쳤냐고. 그러니까 이 전도사님이 말하는 대답이 뭐냐,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그 순간에 정말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혀 예수님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간다니까요.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많이 알고 있어도 이게 내 실생활에서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외면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저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된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령님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6장 한 장을 넘기시면 되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자, 두 번째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책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할, 우리를 책망하신다라는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혹은 TV를 통해서 뉴스를 보거나 드라마를 볼 때 언제든 내가 깨어있는 영혼의 소유자라면 성령님께서는 성령님의 그 방법대로 우리의 양심을 찌르시고 책망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법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법이 뭐죠?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법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바로 오는 게 성령의 법입니다. 자,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이 마음속에서 안 돼. 싸우는 걸 느끼실 거예요. 싸우는 걸. 이 느끼는 자체가 내가 죄를 짓더라도 이 느끼는 자체가 바로 이미 내 안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담배를 펴요. 술을 마십니다. 20살이 지났습니다. 죄책감을 느낄까요? 느끼지 않습니다. 왜? 법적으로 이미 허락된 나이잖아요. 세상 법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나이가 되는 겁니다. 전혀 그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지죠? 술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죄책감이 든다니까요. 내 안에 이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런데 그 드는 그 생각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자꾸 우리 실생활에서 아주 쉽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않는 사람인지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쉬우니까 이게 계속 다른 곳에서 자꾸 근거를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자꾸 찾으려고 한다니까요. 내가 죄에 대하여서 갈팡질팡하는 이 마음이 있다면 바로 내가 이미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모셔드리는 상태라는 거, 믿는 상태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찌르시니까, 계속해서 찔러요. 이걸 보고 반대로 성령님이 울고 계신다라는 거죠.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슬퍼하시면 우리는 양심의 가책을 계속 느낍니다.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니까. 그래서 성령님의 이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언제나 싱싱하게 살아있는 양심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살기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부턴가 위로의 목회, 격려의 목회, 그래서 교회 가면은 좋은 말씀 듣고 위로만 받고 오는 것으로 교회도 또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많은 교인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맞습니까? 틀렸습니다. 물론 위로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성령님의 이 역할 가운데는 위로해 주시는 사역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만약에 위로를 하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위로를 하신다면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너 지금처럼 네 마음대로 살라고 위로해 주시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바르게 살라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살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만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책망에 민감히 반응할 때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고, 또 그런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세상은 정화되어져 가고 변화되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그러나,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만약에 성령님께서 책망만 계속하는 분이시라면 우리는 그 성령님 앞에 주눅이 들어서 설 수가 없죠. 계속해서 혼내미게만 혼내니까. 성령님께서는 책망도 하시지만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바로 성령님의 그 방법으로 우리를 친히 진리로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성령님의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하시는 겁니다. 모세 같은 경우에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인생의 허무함을 쉽게 하심으로 진리로 인도해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요나 같은 경우 잘 아시잖아요. 주님께 등 돌리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가는 그 요나의 앞길에 폭풍우를 주시죠. 폭풍우를 주셔가지고 그의 길을 가로막으심으로 진리로 되돌아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드라마를 만드셨겠습니까?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노사연 그 만남 노래도 있잖아요. 세상 노래.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과의 만남도 우연이 아닌 줄 믿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이 이 시간 앉아있는,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이 바라봤을 때는 미래란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많은 드라마를 만드신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겠다고, 깨닫겠다고 여기 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에게 깨어 있을 때 우리는 날로 날로 더 깊은 진리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왜? 성령님의 역할이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역할이 아니라 성경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령님이 그러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느냐, 내 안에 오시느냐. 자,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도행전 앞쪽에 있죠. 뒤쪽에 있죠. 요한복음 뒤쪽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이 방금 읽었던 본문은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신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때 여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습니까? 뭐를 하고 있었습니까? 한 곳에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에 이들이 뭐를 하고 있었는지가 나와요. 14절, 자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바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성령님이 임하시는 방법,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입니다. 38절에서 39절 말씀.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두 번째는 뭐죠? 바로 회개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님이 주어지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뒤쪽이죠.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자,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뭐 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셨다고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도행전 8장 17절입니다. 뒤쪽으로 또 넘어가죠. 8장 17절 말씀. 8장 17절. 자, 한 목소리로 자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뭐 할 때 성령을 받아요? 안수할 때, 안수 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0장 또 뒤쪽으로 조금 넘어가면은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4절에서 46절까지. 자,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자, 뭐 할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요? 바로 말씀 들을 때. 자,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시는 건 기도할 때, 회개할 때, 그리고 순종할 때, 안수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5가지 경우잖아요.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순종할 때, 안수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이 5가지, 이 모든 경우에 2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2가지 공통점이.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이들은 성령 그 자체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령님 주세요. 성령님 이 자체를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성령님께서 존재한다는 사실 그 자체를 몰랐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바로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쫓아가려고, 하나님을 더 잘 믿으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믿으려고 할 때에 이 주님을 향해 열린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있을 때 그들에게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위한 마음,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바로 성령님께서 임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은 성령님께서 임하심으로 그들이 예수님을 쫓는 바른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우리가 결국 보면은 우리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잖아요. 바로 성화되어져 가는 삶이잖아요. 이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분이 있는데 그게 누구다?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왜? 성령님만이 우리를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쫓는 바른 사람이 될 수 있는 인도자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님이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 옳은 길, 선한 길, 바로 진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기 위한 어떤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러이러한 틀 속에서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에, 우리 마음의 중심을 들여질 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잖아요. 마음의 중심이 들여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정말 네가 하나님 내 앞에 열려져 있구나, 열려져 있지 않구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이 바라봤을 때에는 굉장히 믿음 좋아 보이는데 아닌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본인은 잘 알죠. 내가 정말 보여주기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내가 예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나오는지 본인이 가장 잘 압니다. 만약에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랑하면은 솔직히 우리 인간관계로 사랑하면은 대화하고 싶잖아요.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하나님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셔야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기도인데, 사랑하는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대화가 단절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단절되어져 가는 시초가 되지 않습니까? 저 사람에게 화가 나 있고 짜증나 있으면 우리 말을 합니까? 말하지 않습니까? 말하지 않죠. 없는 사람 투명 인간 취급하잖아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만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한들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오지 않고 우리 마음의 중심이 들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 하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비록 예배를 드리지, 어떠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정말 울면서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증거가 뭐예요? 증거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 증거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쪽 편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앞에 비전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합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는 누구도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 20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서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났대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그 태어나는 거? 못 보셨잖아요. 그 2000년 전이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말하면은 박역거세 왕이 알에서 알 까고 나올 때가 바로 그때예요. 예. 박역거세가 알 까고 나왔을 때예요. 그 아득한 옛날에 이스라엘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런데 웃긴 게 처녀가 나왔대요. 처녀가 전설 같은 이야기죠. 정말. 그런데 그가 커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죽었는데 왜 죽었냐? 2000년 후에 태어날 내 죄 때문에 죽었대요. 또 내 죄 때문에. 이런 황당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웃긴 건 여러분들은 믿잖아요.
믿으니까 여기 앉아 있잖아요. 저도 믿어요. 믿으니까 여기 서 있겠죠. 이 황당한 전설 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믿는다니까요. 왜?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태어난 그 예수를 왜 주님으로 고백하십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나에게 임하셨기 때문이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또 이런 질문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려고 해본 적도 없고 회개해 본 적도, 말씀을 진지하게 들어본 적도 한 번도 없는데 어떻게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셨습니까? 그 대답이 히브리서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4절, 뒤쪽이죠. 조금 더 뒤쪽 쭉 가면 히브리서 2장 4절 말씀. 히브리서 2장 4절. 자, 목소리로. 자,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뭐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뜻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태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을 주셨어요. 그 가장 좋은 예가 성경 인물이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그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었던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핍박했던 자잖아요. 가장 대적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주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을 먼저 주심에 그가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던 자가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졌습니다. 바로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도덕적으로, 내가 도덕적으로 뛰어나서 우리가 우리 친구들보다 윤리적으로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더 못한 부분이 더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성령님을 먼저 주셨기에 2000년 전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그 이야기를 전설로 치부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바로 복음으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저도 예전에 무슨 생각을 했냐? 아니, 하나님이 복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런데 제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이건 본래만 또 못한 죄인이에요. 계속 죄를 짓고 있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실까? 그 첫 번째 결론이, 내가 다른 건 못해도 순종을 잘하는구나.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죠,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런데 그걸 몇 달 전에 제가 깨달아 버렸어요. 왜? 바로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왜 복을 만들고 이 환경을 열어주시느냐?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나의 잘남, 내가 깨끗해서 아니에요. 예수님 믿고 죄 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거짓말이죠. 예수님 믿고 내가 죄를 한 번도 안 지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왜? 율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해서 이쁨 받았어,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니까요. 이거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시기 위해서라니까요. 할렐루야.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마음속에 계시면은 절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나서 주는 게 아니구나.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일이 계신데 지금 이 환경을 열어서 만들어 주시는구나. 그러면은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까를 고민하면서 감사함으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저 주시는 복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요. 감사하면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서 그 위에 부어주시는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아 누리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일깨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아닌가? 함께 하는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평생을 긴가민가 이렇게 무력하게 살다가 우리의 영이 육신을 벗는 바로 죽음의 날, 그제야 영이신 하나님을 보고 진짜 계시네 해본들 우리 인생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성령님을 쫓아서 성령 충만한 그 성령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는 이 삶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셔서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함께 이 나눈 것과 같은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그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정말 불일 듯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께서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일평생 무기력하게 나 자신만을 믿고 살면서 절망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이 말씀을 믿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늘 깨어 있으므로 우리의 삶이 이 세상 모든 근심과 걱정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책망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양심이 싱싱하게 살아 숨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우리의 인격이 날마다 더 깊고 넓고 높이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각을 떠서 올려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특별 성교 헌금 예물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일천 번제 예물이 있습니다. 올려드린 이 예물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서 축복하시고,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곳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